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아마 한 문화씩 주고 내가 없는 동안 잠깐 장사를 해라 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람들 그 10종을 불러다가 사업을 얼마나 잘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당연히 돌아왔을 때 사람마다 종들마다 영업 실적이 달랐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대단한 수익이죠. 크게 칭찬을 듣고 포상도 받았습니다. 또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앞에 종이 10문화나 남겼기 때문에 반절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문화로 5배나 되는 수익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경영이나 이런 걸 잘 몰라도 굉장히 유능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수익이면은 이제 그 회사 좀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 이직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연봉 후하게 쳐서 이렇게 전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지는 이제 그 정도 노하우면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따로 수익을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마지막 종이었습니다. 그는 한 푼의 수익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건에 싸서 주인이 줬던 그 한 문화를 고이 모셔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거는 제가 대학교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경제학 원론으로 쳐도 이거는 명백히 주인에게 손실을 남긴 겁니다. 이자 은행에 맡기기만 해도 이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도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뒀으면 주인의 재산의 손실을 떨어뜨린 겁니다. 손실을 남겼습니다. 물론 장사나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늘 잘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왜 이 종은 그렇게 가만히 뒀을까요? 자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투자라도 어디 이렇게 전문 회사에다 좀 맡기든지 아니면 은행에 예금만 해줬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욕은 안 먹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정말 이 종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왜 뻔뻔하게 잘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런 뻔뻔한 말을 주인에게 해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왜 종이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주인한테 욕을 먹고 욕은 욕이랑 먹고 막 저주까지 받게 됐는지 우리는 아무런 이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본문에 그 종은 과거에 주인한테 죽도록 심히 맞았더라 하는 어떤 말씀이 있었다면 이 종이 그 주인한테 한번 된통 맞아가지고 억한 감정에 주인한테 반항하는구나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종은 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뻔뻔한 말을, 화를 돋구는 말을 했을까요? 오늘은 이 종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또 그가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었는지, 그가 놓친 것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너무나 궁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종이 왜 그랬을까? 다들 외면하며 딴짓만 했습니다. 어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이렇게 좀 정신분석적인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런 권위적인 사람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뭐 시키면 일단 반항부터 하고 보는 반골 기질이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건 아닐까. 어떤 형제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들어서 저에게 이런 설명을 해줬는데 참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길이 없어져가지고 옛날 구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는 그게 길이 없어져서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텐데 만약 계속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옛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내비게이션이 아닌 그 죄 많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말게 되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 종은 어쩌면 그의 무의식 속에 늘 주인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만스러운 감정을 가지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아주 고욕스러운 정말 치욕적인 끔찍한 노동을 하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도 그게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중학교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만 봐도 굉장히 막 엄청나게 분노하고 이렇게 치를 떨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무언가 무의식 속에 심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힘겨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부성적인 것을 이렇게 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힘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도 힘겨움을 겪는다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종도 혹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종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은 혹시 이 한문화 정도 가지고는 나와 같은 인재들에게는 너무나 작은 돈이라고, 너무나 작아서 내가 진짜 이런 껌값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자존심 상해하며 주인에게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큰 것을 맡기기 전까지는 절대 내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의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저에게 증조모가 되시는 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대학교 때까지인가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이 가끔씩 저희 할머니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이분은 저희 할머니가 1919년생이시니까 이분은 그거보다도 한 20년 더 전에 1800년대 생이시죠. 그분이 오시면 항상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이미 고등학생 이상이 된 저에게 300원, 500원을 용돈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와, 나는 그걸 주시면서 공책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책도 사보래요. 300원, 500원 가지고. 아마 그분은 화폐 가치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감각이 이미 1공화국쯤에 멈추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500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나에게 500원을 용돈으로 주시다니. 종도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유능한 종에게 500원을 나에게 맡기다니. 이 뛰어난 종을 몰라보는 주인을 위해서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문화가 당시 기준으로 하면 3개월치 급료래요. 요즘에 우리 대부분이 거의 졸업하면 정규직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계약직이나 이런 임시직 비정규직이 될 걸 생각하면 한 200만 원의 박봉을 갖고 3개월 동안 일하게 되면 600만 원을 이렇게 벌게 될 텐데, 지금 잘 받아봤자 300만 원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한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학기 등록금 때문에 날마다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0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참 나를 무시하는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600만 원 갖고 내가 요 매지리 앞에서 떡볶이 장사나 해야 되겠다. 떡볶이 장사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교만을 떨면서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교만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종은 어쩌면 환경 탓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업하기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거야. 대기업들이 판을 치고 말이지 중소기업은 하는 족족 다 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 교회도 세속에 다 물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게 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야. 나 같은 사람이 내 힘 가지고 한문화 가지고 교회를 갱신하고 바꾸고 세상 가운데 뭔가를 하는 일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야. 이 땅 가운데 그냥 사명, 그런 소명 같은 건 포기하고 내 믿음이나 잘 지키면서 살아남으면 족하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서는 구조를 개혁해야 되는데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괜히 몸부림쳐봤자 나만 죽는 거지. 세 번째, 이런 주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어떤 현실주의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문화를 받았던 사람은 그런 현실주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불합리한 환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요구는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마치 정말 두지 않은 것을 취하시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현실주의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법학도였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조직신학 책들과 교리 책들을 막 엄청 읽었는데 그런 궁금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취하실 영혼은 취하시고 버리실 영혼은 버리시니까 뭐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나.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도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저기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십시오.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 주님, 저기 아는 친구 하나가 지금 밥값이 없어서 날마다 학관에서만 밥을 먹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저 친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유유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디누보와 아웃백으로 향합니다. 그는 들어가서 아웃백과 디누보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주님, 그리고 저를 학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디누보와 아웃백으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주권만을 강조하는 교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를 주님에게 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온갖 경건한 척 그런 걸 다 이렇게 떨면서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사람은, 이 종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가지 본 모든 경우 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주님이 자기에게 뭘 시켰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종에게 분명히 사업을 하라고 시켰는데, 종은 주님이 시키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주님이 시키면, 요즘 유행하는 비속어로 닥치고 순종하는 존재이잖아요. 이익을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도 사실 이 사람이 책망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어떤 주인을 화나게 하는 요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는 자기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신분에 맞는 말을 주인에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에게 기대되는 어떤 기대, 행동과 역할이 있지요. 학생에게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자세와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선생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돈을 탐하기로 소문이 난 분이었는데, 저처럼 가난에 억눌리고 찌들어가지고 우리 주님에게 입양되기 전에 찌든 그런 처지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당시 저는 흡연과 음주와 모든 욕설과 폭행, 비행이 더욱 늘어갔습니다. 그 선생님이 시키는 거면 무슨 짓이든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대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오에 이글거리는 그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면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선생님한테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선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돈을 밝히면 됩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학교에 모셔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선생님에 대한 증오를 가득 안고 살아왔는데, 정작 그 선생님의 눈에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늘 증오에 찬 눈빛을 뿜으면서 바라보고 흡연과 폭력과 반항구들을 억압하고 욕설을 하고 막 비행을 일삼던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저도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선생님에 대해서는 계속 선생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제가 학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종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종도 주인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주인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5가지 살펴본 것처럼,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시킨 일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다른 일들은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굶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 입으로 쫑알쫑알 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먹고 싸는 일은 쉬지 않고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만 빼놓고 다 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신학 준비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그도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을 늘어놓았고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고 담임 목사님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교회에는 방치되는 양들이 많이 있었고 구제하기보다는 늘 자기들끼리 밥해 먹으면서 지쳐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함께 섬기자. 청년들과 함께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 지역을 예수 보혈로 완전히 붉게 물들이자. 한번 우리가 해보자. 여기 형제들에겐 정말 그런 게 필요하잖아. 저의 들뜬 기대의 뜬, 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니 반갑다. 함께 일하면 되겠구나. 이 부조리를 바꾸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됐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기도 두렵고요. 저 이제 끼지 않을래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대답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빠질래요. 은퇴할래요. 제가 나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공동체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이 있지만 실행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무와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주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에는 절대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불평과 어려움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그런 능력들을 그냥 수건으로 싸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살 수는 있지만 주님의 종임을 자각하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아픈 기억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권위자들에 대한 아픔도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그리고 개인적인 위급함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도 너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골 권세를 너에게 맡겨주겠다. 한 문화가 작아 보이십니까? 나에겐 너무 작은 그런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작은 돈도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10골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붕어빵집을 네가 잘 운영했구나. 자, 그래. 그러면 이제 더 큰 가게가 아니고 자, 너를 서울시장을 시키겠다. 그래, 네가 떡볶이집을 그렇게 잘 운영했구나. 이렇게 작은 것에도 충성한 너에게 내가 강원도지사를 너에게 맡기겠다. 바로 그것과 같은 스케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얼마나 크고 거대하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자라면 지금 작은 것에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고 굳이 내가 나서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그 일에도 우리는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공동체를 섬기는 작은 일이 내 앞에 보입니까? 또는 소외된 친구가 있어서 그를 섬길 기회가 있습니까?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찬양단 리더, 찬양 인도자거나 대표면 좀 그래도 폼이 나는데 전혀 모르는 그리고 일만 많은 지체지기, 회계, 종모 이런 겁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사용할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서도 나의 미래를 위해, 내 계획을 위해 묻어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잠시 좀 수건으로 싸두자. 내 미래를 위해. 여러분 당장 예배를 위해 섬기십시오. 그 한 문화로 이
수익을 남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당신의 계획의 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며 드러나지 않는 곳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상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